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어떤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는 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혼자 마셨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원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달라진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또 성도님들 또 당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를 잠시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정말 체감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정말 열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자리인데 넥타이를 풀었는데 정말 시원하고 이렇게 또 펜던트를 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금메달, 우리 부교육장님은 은메달, 우리 다른 수학자님 다 동메달이고 저는 목메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에게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온 나라가 이번 한 주를 휴가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휴가를 떠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휴가 기간에 또 다른 여러 바쁜 일정들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성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정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말문을 잊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119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한 번쯤은 119로 전화를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다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저도 한 번은 다급한 일이 있어서 119를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119로 전화를 했는데 받는 분이 이렇게 받는 겁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여기가 너무 급한데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고객님, 저희는 사람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폰을 보니까 119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114로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다급해서 급한 나머지 번호를 잘못 누르게 된 거죠. 119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119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이 위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119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11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성경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 성경을 한번 덮어볼. 또 그냥 덮어버리면 다시 찾기 힘드시니까 손가락을 끼우시고 이렇게 탁 덮었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영혼의 119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펴실 때에 딱 이렇게 중간만 잡고 펴도 시편 119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하면 정말 길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리 차라리 시편 117편을 읽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7편은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경입니다.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기록한 시입니다. 중심적인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므로 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절대 다릅니다.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시편 119편,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영적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오고 오는 세대마다 변함없는 겉면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선배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청년 생활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시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받고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너무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받는 것이 자, 취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결혼은 잘 준비하고 있니? 하는 일은 잘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청년들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이 어른들을 피해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는 청년들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취업이나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곧 청년이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꾸어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슬기로운 청년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의 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범죄하기 쉬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너무나 많은 시험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가장 열정적입니다. 의지도 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대다수 젊은 청년들입니다. 고등학생부터 해서 30대 이전에 그런 청년들이 현장에서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가 중계 중입니다. 궁금하시죠? 마치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대표들은 젊은 청년들이지만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다 연배가 있는 그 때를 지나왔던 코치와 감독들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어져서 그들이 이 올림픽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청년들을 향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받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매일 삶 속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의 해답은 결코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1등인 부자와 2등인 부자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1, 2등이 달라졌는데 1등은 계속 1등 해오던 분이 2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1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벤처마킹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1등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 슬기로운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오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가 있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청년 생활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저자는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니까 한번 찾고 끝, 한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만나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찾았던 이유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인생을 길로 계속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길을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이죠.
지금 지도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나치판 펴고 지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길을 안내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림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소리도 듣고 눈으로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운전 잘하시는 분은 자신감이 넘쳐서 듣고만 가기도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길을 잘못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5절, 15절,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자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말은 소리내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읽을 때에 자기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찾았던 저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년 요셉입니다. 청년 요셉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시험이나 위기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범죄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의 자리를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청년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저자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읊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큰 감동이 되어서 바로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송, 특송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을 하시죠? 어쩌면 그 가사대로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 있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배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선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청년 생활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재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이 바로 돈 버는 재미라고 합니다. 저는 돈 버는 재미를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경험해 봤습니다. 가장 돈이 잘 벌리는 것이 여름에 수박 장사였습니다. 지금 수박값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요. 지금 저보고 수박 장사를 하라고 하면 아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박을 조금 더 싸게 팔면 잘 팔립니다. 정말 쉽습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수박을 싸게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이 돈 버는 재미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의 부자 1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위였던 사람이 2위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2위가 되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즐겁게 일해서 1위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물질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주식을 한 주 받았습니다. 제가 산 건 결코 아니고 주식을 한 주 받았는데 이 주식이 이게 이제 시간마다 이게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오를 때는 기분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 내려가니까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주에 395원 하던 주식입니다. 395원 하던 게 지금 400원이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지금 팔게 되면 무려 15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팔고 나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0원짜리 주식이 있나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400원짜리 주식도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잠깐 한눈을 팔게 되니까 385원짜리 주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무려 한 주에 엄청난 것들 이런 걸 자꾸 모으게 되고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물론 잠깐 기쁘기도 하겠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슬기로운 청년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14절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누리는 기쁨이 모든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였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큰 기쁨을 누리지 않았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누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으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모든 보화,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은행에 잔고가 쌓이는 것보다, 로또가 1등 되면 좋겠습니다.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영원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고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참된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즐거워야지만, 재미가 있어야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미가 없으면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신목사가 뭐라고 설교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미가 있다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